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무엇으로 처방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 체험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냐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급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머리에 수건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던 수리가 놓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단 말인가?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머리편에 있었고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까? 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이요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 것입니까?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무엇을 향한 물음이었던 것입니까? 마리아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 슬퍼하며 어느 때 낙심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인 겁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는 못해서 울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멀찍이도 아닌 아주 가까이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슬픔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지요?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 가꿨던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리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슬픔에 빠져서 주님의 죽은 시체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무엇을 위한 물음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을 바꿔놓고자 하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찾아야 했습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사는 신앙인들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올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찾는 신앙인들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슬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염려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본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산지기로 알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슬픔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입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직 아버지께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 교제를 계속적으로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의 주님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의 주님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께 갈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실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보혜사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가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말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한 단어를 이루게 되었는데,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클레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나를 대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